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희 큐티 말씀이 매일 성경 말씀이 이제 사무엘 하가 끝나고 고린도 후서 벌써 8장까지 읽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1절에서 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8면입니다. 288면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요즘은 그 손으로 편지 쓰는 그 정치, 그 낭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처음 그 시라는 것을 접하고 나서 문학 소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저희 교실 그리고 저희 학년 그 친구들의 연애 편지는 제가 다 써줬어요. 제가 연애 편지를 써준 친구들 중에 나중에 잘 되는 건 자기 몫이고 처음부터 안 된 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편지를 참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또 이메일이 발달해서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참 드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중에도 최근에 기억나는 편지를 들자면 그것도 꽤 오래 전이네요. 군대에서 처음 군대에 가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군대 갈 때 처음 봤어요. 생전 안 그러시던 분이 웃는 게 창피하셔가지고 앞에서는 못 우시고 저쪽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군대 가는데 한쪽 구석에 가서 조용히 울고 계시는 걸 보고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군대 들어서 진짜 장교 훈련은 한 4주간을 아주 혹독하게 처음에 이제 시키는데 편지도 못 받게 하고 전화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그 3주 후에 이제 그 3주 동안 왔던 편지를 다 나눠주고 또 편지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데 아주 구구절절하게 한 10장 가까이 생전에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줄줄 썼던 것 같고 또 지금 저기 있는 제 아내에게 또 그때는 여자친구였으니까 편지를 기억에 썼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다른 친구들은 편지가 왔어요. 근데 저에겐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3주가 지난 후에 편지를 나눠주는데 알고 봤더니 편지를 보내면 알아서 저희 소대장들이 모아서 주는데 보내지 않고 안 줄까봐 3주가 지난 후에 왕창 보내는 편에 늦게 왔어요. 하루가 아마 늦게 온 것 같아요. 다른 후보생들보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 고무신을 거꾸로 돌려 신었나? 왜 다 편지가 오는데 나만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참 원망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몇십 통의 편지가 한꺼번에 도착했습니다. 편지가 그렇게 많이 오면 편지가 오지 않은 그 동료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편지 수만큼 곱하기 10을 해서 푸시업을 이렇게 하는데 푸시업을 하느라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손으로 쓰는 편지 참 얼마나 정겨운지 모르겠어요. 그 정겨움이 많이 사라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편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편지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로 그렇게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참 특별한 곳이에요. 보통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무는 적이 별로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그가 1년 반 정도를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얘기를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원래 그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정착해서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토종 유대인들은 아니고 본도라는 곳에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거기 그 후에 이제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고 로마에서 아마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아가던, 그러면서 장사도 했을 테고 이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대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교회에 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당대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크레스투스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생겨난 갈등, 그 갈등이 이제 점점 심화되어서 폭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교 공동체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로마에서 사실은 로마 정부의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작은 소수 민족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그 포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종교성이 아주 강한 유대인들, 이들의 종교를 억압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염려한 나머지 그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회당의 경우에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모이잖아요. 성전이 없고 로마니까. 회당 같은 경우에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새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성전세를 항상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배려해 주어서 세금을 면세해 주는 특권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예배 행위가 로마에 팽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율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의식에, 그 제례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다만 아주 간단한 제물들을 좀 세금처럼 납부하는 것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퉁쳐진다고 그러죠. 그렇게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면제를 해주다 보니까 다른 소수민족들에게 많은 불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크레스투스 논쟁이 발생하고,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것이 폭동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글라우디오 황제,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이 누구고 기독교와 유대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모든 유대인들을 동시에 로마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 중에 브리스길라 아내죠. 그리고 아굴라 남편,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쫓겨나서 정말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까 방황하다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추방된 유대인들 가운데 있던 이 한 부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정말 그 삶의 리스키한, 아주 위기가 닥쳐온 이 부부에게, 삶의 어려움이 닥쳐온 이 부부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찾아왔을 때, 정말 삶의 위기가 닥쳐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며 많이 방황하다가 이제 겨우 한 지역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위로가 그들을 찾아왔고,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났을 때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아주 연약함의 자리, 삶의 그 위기가 닥쳐왔던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믿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는 어느 지역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지역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로마에서 쫓겨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그 민족 안에 분열이 생겨나서 그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에 모여서 쉐마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당에 모여서. 쉐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기도를 항상 드려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ve'ahavt. 사랑하라.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베콜 레바베이카. 베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레브 그러면 heart예요. 너의 모든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베콜 네페쉐이카. 네페스 그러면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콜 모든 내 영혼을 모두 동원하여서 그분을 사랑하라. 베콜 메오데이카. 메오드 그러면 power, strength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매일같이 아침에 모여서 그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내 존재를 다 쏟아부어서 내 힘을 다 쏟아부어서 그분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 신앙을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그리고 일터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약시대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어서는 오직 아들을 통하여서만 그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통하여서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 민족의 본질을 에센스를 매일같이 아침에 모여서 마치 저희가 큐티를 하듯이 외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형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매우 핍박했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은 증거해 주세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을 해갔다.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1년 반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과 핍박을 겪으면서 지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은 사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자신의 표현을 바울은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에 하게 되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아주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는 이 손으로 편지를 써서 또는 대필가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써서 자기가 신뢰하는 동료에게 후배 동료들에게 쥐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약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또 저희가 고린도 전후서를 직접 읽어보면 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2개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근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2개의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의 편지가 먼저 보내졌고 거기에 대한 답장이 바울에게 도착했고 바울이 그 다음에 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3번째 또 편지를 보냈고 아주 그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장을 디도를 통해서 얻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이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 중에 그 3번째 편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3번째 편지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어려운 편지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evere lette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면서 비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또 심지어는 7일을 하라는 명령까지도 아마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이 그렇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7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다행히도 그 편지의 권면을 받아서 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 갔던 것 같은데 다시 교회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디도가 그 연락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위안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까지 바울의 마음이 눌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 영혼들을 잃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신랄하게 편지를 쓴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아픔이 더 커지는 것이죠. 바울이 책망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마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아마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영향력이 있는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변변하게 추천서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내용으로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1년 반을 너희와 함께 지내면서 겪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또한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참으로 주님을 신앙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한 것을 나도 보았고 그대들도 보았다.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갔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이 교회도 없었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던 이곳에 나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말씀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역사하여서 교회를 태어나게 했다. 여기에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너희가 바로 너희 마음에 쓴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황무지 같던 그 고린도 땅에 오직 복음의 능력이 어떤 추천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그저 우리가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의 증인이다, 증명이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너희가 나의 편지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 그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즉 우리라는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그저 나 개인을 위한 추천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새겨 넣으신 그 복음의 증인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복음의 증거는 먹물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이고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긴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는 분명히 바울의 내리 속에는 적어도 구약성경 2곳에 있는 말씀이 메아리 치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남성도들은 출애굽기 31장 18절을 한번 찾아주시고 남자 성도들은 출애굽기 31장 18절 여자 성도들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두 말씀 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먼저 출애굽기 31장 18절. 자주 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첫 번째 돌판 두 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들어서 주셨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돌판의 계명을 선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제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기도 전에 파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셔서 다시 모세에게 올라오라.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올라오라. 하시면서 다시 그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10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두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왔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성 성도님 찾으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주셨는데 사실은 그 두 돌판이 돌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이 돌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새겨 넣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마음에 있는 굳은 살을 뜯어내고 너희 마음을 아주 말랑말랑한 연한 살로 바꾸어서 그곳에 나의 계명을 두고 너희가 마음에 그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준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새겨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돌판해 주셨을까? 돌판도 여러 개를 주신 게 아니라 딱 두 판이잖아요. 그죠? 이 두 판 쪼개지거나 손상이 가면 어떻게 하라고 딱 두 판을 주셨을까? 왜 돌판해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돌판을 받아서 첫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두 돌판의 첫 계명과 두 계명 벌써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들이 마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돌판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돌보다도 굳기 때문에 거기에 계명을 새겨 놓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주신 것이 이 돌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언젠가 성령이 모든 백성에게 편만해질 그 마지막 날이 오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그리고 새 마음을 부어줄 텐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돌 같은 마음을 뜯어내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굳은 마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레브 하 에벤이에요. 레브는 심장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베코 레바카 레바베이카 모든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레브 하 에벤 마음이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에벤은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세워둔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하는데 그 에벤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레브 하에벤 마음 곧 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내 마음 곧 돌을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보다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돌보다 단단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뜯어내고 이제 그 뜯어낸 그 자리에 연한 살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심령을 깊이 새겨 넣을 것이다.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히브리어에서는 레v 바살이라고 그랬어요. 바살은 이 살을 말하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살. 너의 마음인데 어떤 살이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실제로 아이의 살처럼 그 말랑말랑한 그 살처럼 내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에다 내가 참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는, 한 번도 너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나의 신실한 사랑을 깊이 새겨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나의 율례를 지키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하시는 전해준 이 바울의 말은요,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율법에 대항하는 말로서 너희 마음에 새겨진 편지다. 이 말은 뭐냐면 그저 추천서, 그저 편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복음의 성령의 법이 이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증거로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새겨졌고, 너희가 곧 복음이다. 너희가 곧 증거다. 너희가 곧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겨져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참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영아, 네가 곧 복음이야.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그 복음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신기해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확신이 있다라. 전혀 두려움이 없이 나는 확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확신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만족이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만족이라는 말, 히카노테스라고 번역했던 이 만족이라는 말, 영어 성경이 보면요, 어떤 데서는 adequacy라고 돼 있고 어떤 데서는 sufficiency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만족하는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보고 그분의 6장에 보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스럽게 해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새 복음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우리로 만족스럽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셨을 때 이미 바울이 말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쓰여진, 우리 마음에 깊이 쓰여진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향하여 만족스럽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확신을 품고 있는 것인가? 이 충만하다, 이 부족함이 없다, 만족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이 단어, 어디서 이 말이 나왔을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정말 삶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나 라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위로가 찾아오고 말씀이 그로부터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했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로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나는 참으로 너를 바라볼 때 내가 만족스럽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의 위기에서 이 고백을 하는데요. 12장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12장 말씀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텐데 그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세 번째 하늘에까지 간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방해되고, 심지어 어떻게 말했냐면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말했단 말이죠. 이 사탄의 방해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한 그 아픔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제발 띄워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 안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여기에 또 이 sufficiency, 하나님의 sufficiency. 내가 너를 볼 때 됐다. 부족함이 없다. 내 은혜가 내 안에, 너는 말하기를 내 그릇이 너무 작고 내 그릇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 그릇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말하기를 아니야. 그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은혜가 내게 넘쳐오르는 것인데 지금 보니 은혜가 그 안에 넘쳐올라서 내가 보기에 만족스럽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나 이것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힘듭니다. 내 삶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 안에 펑펑 넘쳐난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내게 만족스럽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쭉 읽어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살을 뜯어내고 그 말랑말랑한 살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새겨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가장 약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살을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우리의 칼로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못으로 박힘을 당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거기에는 항상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파워예요. 파워. 제우스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왕, 신들의 왕, 제우스. 뭘 갖고 있죠?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여러 가지 영화들도 보면 그 번개를 가지고, 그죠? 썬더볼트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힘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기 가장 약한 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옷벗김을 당하고 그의 옆구리에 창찔림을 당하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머리에는 수치스러운 관을 쓰임 당하고 그리고 온전히 모든 옷을 다 벗겨져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 보이는 그 약한 살을 드러내 보이는, 자기 가장 물렁물렁해서 건드리면 피가 흐르고 아픈 그 살을 내어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부어주시고 이제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내 이 아픈 살을 통해서 다 감당했으니 이제 너희의 굳은 살을 뜯어내고 거기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겨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내가 약해질 때 완전해짐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지난 주일 수련회에 올라가서 그 주일 첫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여기는 여러분에게 안전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주 그 개인적인 퍼스널한 이야기들이죠.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사실은 드러내기 쉽지 않은 약함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함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기사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픈 살에 못과 창을 받고 물과 피를 다 흘렸다. 내가 아플 때 내게 나오면 나의 이 창받음, 못받음, 수치스러움 당함 이것을 인하여 너를 존귀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주님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복음의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하여짐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선전 볼드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내 입에 달고 살아야지. 내가 삶에서 이렇게 잘해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봐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깊이 새겨져서 복음과 우리가 따로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따로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주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